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1장이 끝나고요. 2장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리고 지내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계셨다가 안 계신 그 빈자리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지켰죠. 그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잉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곧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목숨을 건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상황을 다 포기를 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모이기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동일한 죄를 얻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그냥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위시하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또 올라온 뛰어난 이 리더십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도들의 능력과 이제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령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우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이 추수절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맥주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 7일을 7번 세가지고 7번씩 7일씩 7번 한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49일 6월절 다음 날부터 하니까 50일을 채워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칠칠절에는 맥주감사절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 주심을 보리 같은 것들을 먹을 걸 주시면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유교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깊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지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흠없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이어서 7번씩 7일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오순절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쭉 이어지는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셔서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오순절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자 칠칠절인 날을 이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이 칠칠절의 의미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같이 계속 이제 보게 되긴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이어서 계속 보긴 할 건데요. 이 칠칠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한번 되새김되어서 새로운 의미로 각인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칠칠절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월절에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칠칠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굉장히 기독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당시만 해도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를 섬기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이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성령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전에 지내던 유월절 그 사건 그대로 그냥 흘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추석을 지내고 설을 지내고 이러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냥 늘 드렸던 그 절기가, 늘 감사했던 그 절기가 새롭게 갱신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것들을 바꾸시는데 그냥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의미들을 다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풍성하게 꼽힐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어떤 갱신을 통하여서, 개혁을 통하여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기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진정한 뜻이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절기를 알려주시고 절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기독교를 좀 이제 오래 다니시고 성경책을 오래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 구절은 그냥 유명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근간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77절은 이 49일이 지난 때죠. 그래서 안식일 이후에 49일이기 때문에 이날도 그냥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안식일 다음 날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주일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정신으로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안식하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아니죠. 오순절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일이 새롭게 뭐 안식일로 지정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것이 월화수목금토는 우리 이 인간들이 정한 거죠. 일주일은 인간이 정한 단위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논의를 하는 것도 조금 무의미해요. 단지 그 정한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할 뿐이죠. 안식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지 인간이 만든 토요일 날 쉬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새롭게 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종교에 대한 배교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안식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날부터 새롭게 주일로 이 날을 지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이 8일 여덟 번째 안식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7일째니까요. 여덟 번째 날에 안식일이라고 불렀다고 별명을 붙였다고도 하죠. 그래서 주일날을 두 번 지킨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나 어쨌든 이 주일에 대한 정립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 사건이 이 6월절 다음부터 이어지는 77절하고 쭉 이어지면서 안식일 다음 날에 자리 잡고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과 더불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기독교의 특별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유대교의 차별성을 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본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정해서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으니까 이날부터 우리가 하자라고 정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주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물론 인간이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작의 발판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함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사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냥 단체 심리적인 어떤 변화일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오순절 사건에 있어서 그냥 강하게 감동만이 받았을 뿐이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들리고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오감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기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고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정신적인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하고 분명히 다른 수준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근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누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사건은 어떤 최면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단체 집단으로 걸린 그런 뭐 환상 같은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임재했었고 보였고 들렸던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경험한 사건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얘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특징이 성령에 대한 이런 부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거짓말로 쓸 이유는 없죠. 네. 과장돼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마음의 평안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더라라고 해도 충분히 기록할 만했는데, 근데 불과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귀에 들렸다, 이런 얘기를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되게. 오히려 신빙성이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쓴 것이죠. 성령의 사건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서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방언이 터지죠. 바로 방언이 터집니다. 자, 이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방언이라는 은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도의 은사로부터 쭉 시작하여서 사도와,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교사와, 뭐 이렇게 쭉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의 순서를 쭉 보게 되면은요, 어떤 순서냐면은 큰 은사부터 작은 은사로 이 범위가 작아집니다. 큰 은사라는 게 큰 능력과 어떤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받는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사도의 영향력들 때문에, 사도들이 남긴 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들 덕분에 교회는 세워졌고 성경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믿음의 이 연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선지자들은 사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표상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범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구원자, 이런 걸로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보다는 범주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유대민족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죠, 이 선지자들은.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사들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니까, 여러 범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만큼 더 큰 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이제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나서 방언의 은사로 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은 혼자 하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혼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언도 굉장히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감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혀를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그게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그거는 망언입니다. 이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뭐 했나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방언, 가장 낮은 은사 중에 두 번째인 방언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은사가 통변의 은사인데 통변 은사는 더 적어요. 왜 적냐면은요. 방언은 내가 방언을 하면은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주죠. 그러면은 두세 명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일 수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두세 사람 정도가 필요한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통역이라는 것은 나만 알아들어요. 그죠? 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듣고 저 사람도 알아들을 뿐이지 어쨌든 나 혼자만에 국한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는 지극히 더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은사가 남의 것을 해석해주는 은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주가 굉장히 좁습니다. 방언보다 더 좁은 범주가 바로 통역의 범주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은사들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지고 귀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막 하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범주의 은사를 오늘 초대교회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 작은 범주의 은사를 주셨을까? 성령의 권능이 임재를 하시고 불과 같이 바람소리가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가 정말로 확연하게 보였다고 한다면은 물질 세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은사인 사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도를 많이 세우셨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은 하다 못하더라도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한다면은 다 교사를 세워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신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능력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가장 작은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어떤 큰 가치, 어떤 큰 목적에 의해서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보일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장 작은 은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돌아오죠. 그때 몇 명이 돌아오나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바로 이 작은 은사 하나가, 가장 작은 은사 하나로 인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만 해도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가장 작은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목격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큰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곧 나와 하나님과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밀접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어떤 큰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은사를 바라라고 하죠. 왜 큰 은사를 바라라고 하냐면은요, 작은 은사도 은사고 성령님의 주심에 맞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근데 은사의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감사히 받고 더 큰 은사를 또 바래라. 그러면 더 크게 은혜를 받고 더 크게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큰 은사를 너네는 사모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는 작은 은사 감사해야 돼요. 방언도 물론 감사해야 되는 은사입니다.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큰 은사를 바라야 돼요.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고 교회를 더 화목하게, 더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작게 개인에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오순절 때 이 사건이 터졌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절기 날인데 그 날에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게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0명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은사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시작이 120명밖에 안 되는 유대교인도 아닌 쫓겨날 판에 있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소수의 120명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덩치를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기독교인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 충성하는 자,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로 시작을 하여서, 이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을 하여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 때부터 쭉 이어지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살다가 유대 민족 족속 그 지방에 살다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노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 너는 충성히 일 잘했으니까 자유인이 되어라 그래서 해방시켜 주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종의 사건 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각국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을 맞이하여서 17절까지 같이 지키려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 기록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들이 정말 이역 만리 먼 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향인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어지면은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이제 끌려갑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끌려가는데 돌에 맞기 직전에 뭐 합니까? 설교하죠. 근데 그 설교가 베드로가 했던 설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듣고 뭐를 하냐면요, 이를 갑니다. 오늘 여기 나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겠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어찌되었든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 원가지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요, 듣는 귀가 열려 있었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빠득빠득한 게 아니라. 그런데 반면에 교만이 가득해왔던 이 유대교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나아간 것이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작은 말씀에 듣고 반응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뭐 훌륭한 설교긴 했지만 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제 설교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하진 않죠. 장황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간략하고 심플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멋진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본 스데반에게 무엇을 합니까? 돌을 집어 던져버려요.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차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차이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를 가느냐, 내 무릎을 꿇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하시고 이를 간 자들은 불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충성하고 작은 부분에 민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작은 부분에 민감한 유대인들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딱 듣자마자 방언하는 소리 듣고 나가지고 야, 이거 성령의 은혜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 그러죠. 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술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으키셨던 기적이 뭡니까? 물을 술로 바꾸시는 거였죠.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였습니다. 잔칫날에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꿔서 내놓으셨더니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바꾸신 술을 먹고 다른 집들은 새 술을 먼저 내고 헌술을 마지막에 내는데 이 집은 더 좋은 술을 마지막에 내었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새 술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만들면 원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액에 물을 타요. 물을 타서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2대1, 3대1, 5대1,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어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20대1로 섞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죠. 물 이만큼의 포도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신 거예요. 예. 이 유대인의 관습을 해치지 않고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지만 취하지 않으시는 정도로 드셨다는 거죠. 예, 뭐 그거는 뭐 그냥 기타 상식이지만 어찌되었든 새 술이라는 거는요, 새롭게 만든 빚은 술,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물이 좀 덜 탄 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얘네들이 취했는데 보통 취한 게 아니라 독한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완전히 취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꽐라돼 버렸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은 로마 각 지역이에요. 전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 소리가 그 음성이 예루살렘에서 들린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것이 그냥 어쩌다 한두 마디 들리는 일이면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그 음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 음성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희한한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얘네가 취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왜 방언을 주셨는데 이 천사의 말이나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허락을 하셨는가?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초대교회만 해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0명에게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그것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있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1장 8절에서 권능이 임하시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시작된 겁니다. 온 유대에서 시작된 것이요. 벌써 이미 땅끝까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여기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준비가 끝나셨어요. 작게 충성하는 자, 작은 데 충성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자 이제 보았지? 나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하심은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분명히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인함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면 되지 왜 인간을 쓰셨을까? 왜 인간을 통하여서 말소리가 나게 하시고 왜 인간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셨을까? 그냥 성령님이 각자 나라의 각국에 임하셔가지고 환상과 이 여러 가지 꿈들을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환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더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명령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꾸라고 잘 도살피라고 명령을 주시죠. 이 명령이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불장군같이 독재자와 같이 인간을 부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불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기 있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주셔서.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정말로 신묘막측한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써있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써있지만 그 은사는 은사의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을 한 것이고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왜 주시냐면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가 몸 된 곳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은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서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인하여서 이제 맥주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자 맥주감사절이었던 오순절 이 날이 이전에는 칠칠절로 인하여서 먹을 거를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육신과 새 영혼을 허락을 하시고 새 양식을 허락을 하시면 감사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날에 임재를 하신 거예요.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을 거 주심에 감사하는 게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마술과 같이 먹을 것이 생긴다든가 아픈 사람이 뿅 하고 나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초대교회만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짧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예 안 들려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낫지도 않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핑계 대버리고 넘겨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나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의 팔을 우리에게 펼쳐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고민되고 고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서라도 감사의 제목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봐도 알잖아요. 평생을 노구로 이끌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교수형 당하죠. 제자들도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제자 요한을 빼고는 다 죽었다. 아니면 혹은 요한도 순교당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전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끝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네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제가 어떻게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듯이 나의 충성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운 터 위에 우리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충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작은 충성 하나가 바로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28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두 구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구절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표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눈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자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냥 고난을 매듭곱으로 넘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죠.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저도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의 소원이 신유의 은사를 얻는 게 소원입니다. 아픈 분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내가 아픈 것 같이 아파요, 마음이. 낫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강단에 서서 그냥 입 바른 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씩 회의가 듭니다. 이게 무슨 목회자야. 아픈 사람도 하나 낫게 못 해주는데 저 아픔 하나 나눠 갖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작은데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너는 작은데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작은 자가 일어나기를, 나보다 더 충성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나아지게 해주시기를, 아픈 자는 낫게 해주시고 슬픈 자는 위로받게 해주시기를.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작은데 충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 큰 기적을 일으켜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요, 작은 은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일도 솔직히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는 걸 말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죠. 120명 정도면 뭐 막작직걸 하긴 하겠지만 얼마든지 모이려고 하면 모일 수 있을 겁니다. 눈을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돼요. 몇천 명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작게 조용하게 자기네들끼리 그냥 묵상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수 없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임했고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일 하나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도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과 같이 바람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내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작은 충성의 증거가 되고 작은 충성의 증거는 성령 임재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은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치료를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교회에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한 주만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실제로 인지하셔서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슬픔들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12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 줄 잘 타가지고 좋은 목사,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빠지지 않고 기도드렸던 제목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 눈을 어디로 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직도 안 보여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한가 봅니다. 아직도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을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을 하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교회 하나 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헛되게 쓰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내 직분에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 데 대한 증거로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증인으로서 삶에 증거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교사가 되기를 간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를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원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은사를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권사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방언받고 그 이상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간구하셨나요? 교사의 은사를 간구하셨습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연말만 되면 고민이죠. 교사가 없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끙끙댑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넘쳐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런데 교사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더 큰 은사를 바라라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바라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더 큰 은사를 바라지 않아요. 은사는 우리의 입맛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끊임없이 갈구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훌륭한 은사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얻으셨으면 예언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언하기를 기도하셔서 예언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처럼 막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앞날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 어떤 슬픔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 뿅 하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 없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었을 때 은사가 비로소 발휘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바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시는 것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교인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덕목을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은사를 바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성의 뛰어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아직도 하나 되는 것조차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로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은사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다수였던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도망갔던 380명도 아닙니다. 남아있었던 12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분명히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 되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놓치면 도대체 누가 잡아요? 교회가 세상에 하나 되기를 원하지, 하나 되는 걸 놓치면 누가 도대체 잡아준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더 큰 은혜를 바라십시오. 더 큰 은사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세상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망가져만 가고 아파져만 가는 세상과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로 백신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다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그런 1등 공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과 같이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